네, 드디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유월절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지상사역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를 지상사역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진 않은데, 지상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은 유월절을 총 3번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3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만나는 마지막 유월절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하셨던 대로 이 유월절에 뭔가를 이루실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새해를 시작하는 이제 1월을 그들 말로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1월을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는 오늘날 달력으로는, 우리 달력으로 계산을 하면 3, 4월쯤이 유대인은 그때가 자기네들 1월입니다. 그것을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근데 6월절은 그 1월, 니산월 1월 14일, 무조건 1월 14일 하루, 그 하루를 6월절 절기로 지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6월절이 끝난 그 다음 날부터 한 주, 7일 동안을 무교절로 지킵니다. 무교절로. 그러니까 6월절은 재앙을 넘어간다, 그런 뜻 아닙니까? 6월 이렇게 넘어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다가 마지막 그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실 때 어린 양의 피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일설주 문 지방에 발랐던 그 집은 통과를 하게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얻었다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죠. 그 무교절은 뭐냐면 6월절 이후에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영육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게 무교절이 됩니다. 따지고 보면 6월절과 무교절이 다른데, 하지만 예수님 시대도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고 무교절과 유교절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지킵니다. 어떤 분이 6월절 하는데 그 속에 무교절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무교절 하는데 6월절을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구약에 이 6월절의 전통을 지키는 유대인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이제 신약시대에는,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라는 새로운 양, 어린 양을 통해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을 여는 영적인 출애굽을 준비하겠다. 이게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께서는 이제 마지막 6월절이면 그 다음 내일이거든요. 내일이면 6월절에 뭘 하느냐? 실제 예언대로 6월절에 바쳤던 어린 양처럼 예수님께서 그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런 엄중한 시기에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들의 유익에 따라서 예수를 죽이려고만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극대화됩니다. 최고조에 달합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자, 예수를 향해 적대적이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앞서 얼마 되지 않았죠. 앞서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그 많은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했던 서기관들, 즉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었어요. 뭘 두려워했느냐?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지금 예수님은 6월절을 맞아 찾아온 예루살렘 성을 찾아온 그 순례객들과 주민들이 정말 마음을 막 이렇게 예수에게 막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막 끌어당기셨죠. 그들의 원통함도 풀어주시고 그들의 답답함도 풀어주시고, 어떤 의미에서 성전에 가지고 있는 그 불편한 마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정리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모두,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막 향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만약 그 예수에게 내가 해를 가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거죠. 성난 민심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들이 보기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저 시한폭탄 같은 예수님을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더욱 치밀하고 신속하게 어쨌든 민심의 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신의 한 수가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저를 처리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을 때에 전혀 예상치 못한 신의 한 수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저절로 굴러 들어옵니다. 자, 뜻밖에도 신의 한 수는 종교자들의 내부가 아닌 예수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통해 주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도 할 수 있죠.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제 발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걸어갑니다. 그리고는 예수를 팔아넘길 방도를 제시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상치 못한 소식에 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원하는 금액을 약속합니다. 이후 유다는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노리면서 제자들의 무리에 섞여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넘기려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제 내일이면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립니다. 6월절 저녁 식사 이후 기도하러 가셨다가 이제 거기서 이제 얼마 있다가 잡혀가게 되는데 밤새 재판을 받고 내일이면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럼 성경이 이런 중대한 사건을 앞에 두고 다루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 가룟 유다 사건입니다. 그만큼 예수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중요한 문제를 유다 사건을 통해 돌아보자는 성경 저자의 의도가 여기에는 달려 있는 겁니다. 예수를 얼마의 돈에 팔아넘긴 유다를 통해 성경이 전할 메시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 22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자, 성경이 말합니다. 유다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진리는 돈 욕심에 예수를 팔았다가 아닙니다. 내가 돈 때문에 예수 신앙을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것도 굳이 따져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핵심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그런 성향을 가진 유다를 충동질하여서 결국 그런 인간으로 만들어낸 사단의 역사를 보자는 겁니다. 그런 인간적인 성향을 자꾸 이용해서 시끄럽고 불편하고 그런 성향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결국 그런 성향을 가진 자를 낚아채서 사용하는 마귀의 전략을 보자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마귀 탓만 하고 유다는 잘못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 유다의 잘못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선택은 유다가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예수를 팔아넘길 수도 있는 두 갈래 길에서 내가 좋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 선택한 열매를 먹습니다. 비록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서 그가 무시무시한 일을 실행에 옮기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유다가 돈을 선택해서 예수를 팔아넘겼습니다. 이후 발생한 일의 결과는 모두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성경은 사탄의 유혹과 제자들이 가진 연약한 성품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큰 무거운 어떤 추를 가지고 무게감을 가지고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때에 성경은 사탄의 유혹과 그런 일에 사용된 유다를 언급하는 것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여기에 살을 더 붙입니다. 뭐냐? 이후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의 수제자 역할을 하던 베드로까지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간상으로 보면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긴 후입니다. 그럼 이제 예수께서 너무 안타깝고 우리가 볼 때 아쉬움이 많지만 십자가를 지시는 순서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굳이 이 시점에서 한 사람을 더 끌어들입니다. 그것도 베드로라는 제자,
평소 제자들의 나름 리더 역할을 한 베드로의 그것도 부끄러운 모습을 딱하니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가 받는 시험 또한 악한 사단의 역사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22장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분명히 사단에게서 시작된 베드로가 당한 시험입니다. 지금도 베드로가 당한 시험을 설명하기를 사단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밀을 까부르듯 우리를 예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떠나도록, 자꾸 구별되도록 엉뚱한 삶을 살도록 시험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유다처럼 예수를 팔아넘기기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예수를 부인하는 부끄러운 현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22장 5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는 예수를 부인하는 자리를 경험하게 되죠. 이런 내용을 정리하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성경이 강조하는, 일관성있게 강조한 내용은 뭐냐? 결국 제자들, 오늘 성도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끝없이 유혹하는 마귀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묻습니다. 유다와 베드로를 유혹한 마귀, 제자들이 넘어지기까지 그들의 육체의 옛습관과 영혼의 관심사를 붙잡고 약한 점을 집요하게 공격했던 그 악한 영 사단,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답은 나옵니다. 그럼 잠시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 다 똑같이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발생한 장소도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고 발생한 시간대도 거의 비슷해요. 성도로서 받은 직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을 평소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것, 들었던 것, 경험했던 것, 훈련받았던 것도 거의 비슷했을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받은 시험에는 그 두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입니다. 유다는 죄 앞에서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본문을 보시면 유다가 예수를 팔 계획을 세웠고, 예수께서는 유다의 계획에 별 반응 없이 끌려다니다가 그저 시간이 되어서 팔려간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과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그 유다를 돌이키려고 몇 번이고 그를 생각하게 하고 몇 번이고 그를 신앙 공동체 안에서 부끄럽게 합니다.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어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품으려는 예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중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을 아시고 그 이후 마음속에 괴로워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입니다.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 예수님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 혼자 하는 말도 아니에요. 가룟 유다하고 둘이 있는데 하는 말도 아니고, 가룟 유다를 포함한 이 모든 제자들이 다 모여서, 그것도 식사 자리에서 주님이 그들의 발을 씻기면서, 식사 전에 발을 씻기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예수님은 유다가 가진 계획을, 그 마음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내 속마음을 알고 있는 예수 앞에 자신이 세운 그 계획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제자 중 요한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별명이 붙은 요한이 예수의 품에 안긴 채로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을 팔려고 하는 그 인간이 누굽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셔요. 13장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그 다음 보시면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인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줬다,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아예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표시를 냅니다. 이제 유다는 자신이 예수를 팔 자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동료 제자들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다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끝까지 내 신앙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후 예수님이 유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이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자, 이 말씀이 끝나자 유다는 곧 예수님과 속한 제자의 무리를 떠났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유다는 자신의 심중에 품은 계획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22장 48절, 오늘 보면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예수께서는 지금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 이게 표시잖아요, 그죠? 사전에 그를 팔아넘기려고 하는 자도가 표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지금 유다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했던 겁니다. 마지막 기회를 끝까지 주시는 거죠. 그런데 유다는 마지막까지,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눈을 속이려고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잘못된 계획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그것을 고집을 부립니다. 자, 그러면서 미리 일러준 대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사람이 예수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입맞춤을 합니다. 유다는 몇 번이고 부끄러워하며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이 만들어 자신이 좋아하는 그 성향을 따라 믿음보다 더 귀하게 여긴 재물을 선택함으로 예수를 팔아 넘기게 됩니다. 이후 그는 하나의 별명과 함께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오늘까지 그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예수를 판 가룟유다. 그리고 살아생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던 그가 영원히 부끄러운 사람을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에게도 그는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 베드로는 죄 앞에 부끄러워합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여러분들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인간의 표정, 그게 인간이라는 표정. 이유 없습니다.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유다처럼 예수께 몇 번이고 몇 번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기회를 얻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네, 즉각 깨닫고 네, 주님 그렇게 하죠.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과 결정을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포함한 나머지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여 나로부터 자꾸 떨어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도록 너희들의 마음을, 믿음을 충동질할 것이다 말했을 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입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 아니에요. 저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대답이 끝나자마자 주께서 다음과 같이 또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죽기까지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신앙은 틀림없습니다 하는 베드로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것도 몇 번? 3번 부인할 것이다. 그것도 언제? 바로 오늘. 너 큰소리친 얼마 지나지 않은 오늘. 지금 예수님을 둘러싼 사건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자,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냐면 대제사장 집에 잡혀 끌려갑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의 처신을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54절입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갔다고 합니까? 멀찍이 따라가니라. 불과 시간으로 따지면 얼마 전이죠. 셀 수도 없어요. 순간입니다.
예수님, 주께서 오게 가시면 오게도 내가 가고 죽으시면 죽는데도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대제사장 집으로 짐승같이 끌려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멀찍이 거리를 두고 언제든 내가 나를 부르면 도망갈 수 있도록 거리를 딱 두고 보고만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만 봅니다. 때에 한 요종이 바로 그때입니다. 한 요종이 베드로가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예수를 보고 있는데 옆에 있던 한 요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도 그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활짝 놀래가지고 말합니다. 부인합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다. 조금 후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 말합니다. 너도 그에게 속한 무리가 아니냐? 베드로가 지체 없습니다. 즉각 대답하기를 아니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 한 시간쯤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예수와 알고 지낸 건 내가 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하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 총 몇 번 부인했습니다. 때마침 옆에서 닭이 꼭 기어하고 울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난 다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61절 그 앞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잡혀가는 그 예수님, 멀찍이 거리를 두고 쳐다보는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끌려가는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그때부터 베드로는 울기 시작했을 겁니다. 부끄러운 마음, 죄송한 마음, 기타 등등. 베드로는 자신의 죄와 허물 앞에서 부끄러워합니다. 나의 고백, 신중의 계획, 나의 믿음이 대단하다는 착각, 신앙 공동체 내에서 다른 제자들보다 내가 더 잘났고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고 큰 소리 쳤던 그 모든 순간들, 이 모든 순간들을 돌아보며 베드로는 펑펑 울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움을 아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끄러움이 베드로를 살립니다. 이 부끄러움이 오늘 우리가 아는 예수께 쓰임받는 제자, 수제자 베드로를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를 죄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인간이 되게 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산업의 현장에서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이것은 오늘날 악한 마귀가 성도를 넘어뜨리는 가장 지독하고 악랄한 역사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악한 영의 가장 지독한 꼼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속으면 안 돼요. 부끄러움은 감춘다고 해서 감추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 병듭니다. 여러분 속이 병드는 거예요. 병든다고요. 병든다고요. 병이 계속 드는데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겉은 괜찮아요. 여러분 폼나게 입고 다니시고 얼굴도 다 핸섬하신데 그렇게 사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의 병을 못 고친다고요. 내 영혼은 자꾸 시들시들 말라가는데 겉만 번질러가지고 여러분 뭐 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이제 본문이 바로 그 말이라 이런 뜻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 신앙의 현장에서 부끄러움을 모르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를 죄 앞에서 부끄러움을 모르지 않는다. 그리하여 택한 자녀들이 지속적인 그 죄와 허물의 세계에서 머물게 합니다. 죄와 사망, 율법과 죄의 속박의 우물 속에서 그저 허우적거리며 살아갑니다. 잘못된 생각과 판단, 표현되는 나의 말과 행동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결국 죄의 삭이 무엇인지, 죄가 장성하면 무엇이 되는지 어느 날 내 현장에서 후회하며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녀가 부끄러움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사랑의 메시지로 나를 부끄럽게 합니다. 어젯밤에도 내가 죄 짓고 왔는데 아침에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내가 어제도 다른 사람과 이웃과 가족과 이 모든 사람들에게 내 자랑을 하고 내가 잘났다고 했는데 성경은 오늘 또 나를 향해 그런 너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 당신은 속이 병들었다고 합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사랑의 메시지로 오늘 베드로를 눈물 나게 하는 그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다 이해한다는 그 자비로운 손길. 그저 좀 자존심 버리고 제발 그 고집 이기심 버리고 돌아만 오면 된다고 나의 귀점에 진리의 나팔을 그냥 막 불어댑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녀들을 부끄럽게 합니다. 나의 현장을 부끄럽게 하고 우리 영혼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축복입니다. 말과 행실이 회개로 드러나는데 그게 나의 신앙의 간증이 됩니다. 결국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교제를 회복하고 아버지의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누리는 복을 얻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도를 공격하는 마귀를 두고 머리에 뿔 달리고 입가에 피를 질질 흘리는 그런 모습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는 오늘날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절대 여러분 마음 아프게 안 합니다. 언제나 여러분들 웃게 합니다. 생각을 안 하게 만듭니다. 고민이 없게 합니다. 어리석고 웅매하게 만듭니다. 그리하여 죄를 즐겁게 합니다. 죄가 주는 일시적인 낙이 영원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를 속입니다. 예수를 따르되 멀찍이 거리를 두고 언제든 횡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거리를 두고 따르게 합니다.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이 신앙을 살게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이 마귀, 우리가 가만히 둘 수 없잖아요, 여러분. 네? 알면 뭐합니까? 이거 알면 뭐가 좋지겠죠. 이런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을 잠시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십시오.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의 제자 누구? 가룟 유다로 시작을 합니다. 유다의 시험이죠. 근데 본문의 거의 마지막에 가서는 또 다른 제자 누구? 베드로가 당한 시험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 지금 마치 샌드위치처럼 유다의 시험과 베드로의 시험 중간에 하나님이 뭔가를 끼워 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앞뒤로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중간에 시험을 이기기 위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악한 영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는 듯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옳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성도의 무기 중 하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본 기도의 핵심 강조는 내가 기도하는데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수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어떤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부려서 내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발견이 되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내가 믿으니까 나의 뜻과 맞지 않더라도, 나의 간구와 소원과 맞지 않더라도 그것이 가장 옳은 선임을 믿고 수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존심 버리고, 내 고집 버리고, 내 이생의 바람 버리고, 마음속에 바라는 로또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렇게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수용하기로 작정할 때 우리는 모두 이 시대에 또 한 사람의 베드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틀림없는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현장에서도 죄에 붙들려 낙심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이전에 옛날 어느 순간 그러지 못했던 것, 그런 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열심히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시면 아버지는 그것으로 칭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베드로를 만들던 그 창조주의 손길로 지금 이 순간 여러 시험 속에, 여러 기도 제목 속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라는 인간성이 가진 그 어쩔 수 없는 그 죄된 공간, 그 공간을 어떻게 알았는지 삐지고 들어오는 악한 영의 사단, 그런 유혹을 이기시고 부끄럽지만 매일매일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시어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